세 명의 여인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여인이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줄로 믿고 기대하고 찾아간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려면 누군가가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걱정을 하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주리요?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이 돌이 어떤 돌이죠? 물리적으로야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돌은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부활의 기쁨, 이 부활의 영광, 이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돌입니다. 이 부활의 영광의 돌이 걷혀 있었다면 여인들은 그 기쁨 안에 온전히 동참할 수 있었겠지만 여인들의 삶에, 그리고 여인들의 믿음에, 여인들의 영혼에 이 입구가 막혀 있어요.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막혀 있기 때문에 여인들은 계속 염려합니다. 계속 걱정합니다. 계속 눌립니다. 이 돌이 치워져야 할 텐데 여인들은 계속 고민하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돌을 옮겨주리요? 자, 그렇다면 이 여인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그 걸음이 무거웠던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날, 부활하신 이날 여전히 예수님이 죽은 줄로만 알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눌리는, 왜 그랬을까? 바로 예수님께서 지난날 이 여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이 여인들이 새까맣게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갔다가 벌써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지? 하고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천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여인들이 천사를 만났다는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저자들이 모두 똑같이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여인들이 천사를 만났다. 자, 이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뜻밖의 예상하지 못했다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은 예고된 사건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들을 만나는데 이 천사들이 여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를 가로로 처리를 해도
문맥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를 빼고 편집을 해버리고 읽으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문장의 문맥에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입에서 전에 말씀하시던 대로라는 말을 했다면 이건 의도적인 겁니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천사가 여인에게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직설적으로 여인들의 기억력에 호소를 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냅니다. 잊어버렸던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그게 부활입니다. 새까맣게 잊고 있었던 말씀이 기억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진 것도 어마어마한 사인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금년에 저희 교회에 주신 비전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나로 하여금 복이 되지 못하도록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부활의 권능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그 축복의 입구를 막고 있는 모든 정체 모를 그 돌들을 주님께서 다 옮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내 삶의 축복의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지는 것도 부활이거니와 오늘 이 여인들이 경험한 부활, 다시 말해 전에 내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나 그걸 완전히 잊고 있었던 거예요. 전에 분명히 우리 최 집사님에게도 말씀하셨고 분명히 우리 김 집사님에게도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나는 완전히 잊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천사의 도움으로 이게 기억이 다시 나는 겁니다. 이게 생각이 다시 나는 거예요. 이것도 부활입니다. 기억만 나는 게 아니에요. 기억만 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믿어집니다. 전에 나에게 말씀하셨던 말씀들이,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이제 이 여인에게 기억만 나는 게 아니라 이게 믿어져요. 아, 진짜로 예수님 살아나신 거구나.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이제는 기억이 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한 요절 요절이 내 안에 다 믿음으로 와서 바뀌는 거예요. 다 믿어지는 사건, 온전히 믿어지는 사건,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에 이 여인들의 얼굴이 시커맸던 이유, 그 누구보다도 영광스러운 현장을 찾아가는 이 여인들의 얼굴에 슬픔이 가득했던 이유, 전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새까맣게 잊고 있었던 겁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말씀이 생각이 전혀 안 나요. 그러니까 또 두려워해요. 또 쫄아요. 또 힘들어해요. 왜냐? 또 잊어버렸거든요. 전에 나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을 내가 또 잊어버린 거예요. 전에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기억은 하고 있는데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정말 그 말씀대로 되겠어?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또 염려가 되는 겁니다. 누가 이 돌을 옮겨주리요? 나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운 거죠.
하지만 이 부활의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인들이 그토록 염려하던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던 그 큰 돌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다 옮겨졌어요. 뿐만 아니라 여인들이 새까맣게 입고 있었던, 주님은 분명 말씀하셨거든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얘기를 적어도 3회 이상 예고를 하십니다. 3번 이상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새까맣게 입고 있었던 거죠. 왜 잊었을까요? 기억력이 둔해서? 아니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여인들의 마음 안에 설마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와서 새겨지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 이 부활의 아침에 누구보다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긴 했지만, 누구보다 일찍 일부 예배, 이 예배당에 나오기는 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뭔가에 눌려 있는 거죠. 말씀을 다 까먹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알고는 있는데 아직 안 믿겨지는 거죠. 부활이란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만이 부활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의 부활이고,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살로메처럼 우리도 부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부활의 능력이 뭐냐? 전에 나에게 말씀하셨던 말씀들이 이제 생생하게 다시 기억이 나기 시작하고, 이제는 그 말씀들이 그냥 막연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전에 나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 한 절 한 절이 다 내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처음에 무덤을 찾아올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놀라지 말라 그래요. 이것을 다른 번역에 보니까 겁내지 말라. 그러니까 여인들이 이 천사를 보고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겁이 났던 거죠. 놀랐던 겁니다. 겁이 나가지고 깜짝 놀랐던 거예요. 겁내지 마라. 이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여인의 상태, 겁이 나요. 겁이 나. 마태복음에서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인들이 무서워하고 있었던 거죠. 겁이 나고 무섭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어요. 엉엉하고 울어요. 왜 울까요? 슬프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부활하신 이날, 주님의 날, 이 복된 날, 여전히 슬픔이 있는 겁니다. 여전히 내 마음은 우울해요. 여전히 내 마음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겁이 나요. 무서워요. 쩔쩔매요. 이게 과연 될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이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에,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할 이 부활의 아침에 겁이 나고 무섭고 여전히 슬프고 절망스럽고, 그런데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천사를 통해 전에 나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이 여인들이 기억을 해냈다 그랬어요. 아, 맞아. 전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 맞아.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잖아요. 절대로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인들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마음이 무거웠고, 마음이 우울했고, 마음이 슬펐고, 마음이 겁이 났고, 마음이 무서웠지만,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여인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자, 마태복음 28장 8절을 보면 여인들이 이렇게 바뀝니다.
바른 성경으로 번역된 건데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자 그 여인들이 자, 전에는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였지만 이제는 크게 기뻐하며 급히 무덤을 떠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다. 이전에는 이 여인들이 무서웠어요. 이전에는 이 여인들이 눌렸어요. 2톤짜리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이 돌문처럼 깡깡한 뭔가가 이 여인들의 이 영혼을 질식시키듯 숨을 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아, 전에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있었지.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 각자는 아실 거예요.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생각만 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이 완전히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진짜로 살아나셨구나. 진짜로 부활하셨구나. 전에는 두려움 뿐이었고, 전에는 겁만 났고, 전에는 슬픔만 있었는데 이 부활의 주님, 이 부활의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이 다 생각이 나면서 그 말씀들이 내 안에서 믿어지기 시작하자 여인들 안에 이 무서웠던 커튼이 싹 젖혀집니다. 그리고 큰 기쁨, 영어로 보니까 full of joy. 이게 뭐냐면 joy만 가득해요. 기쁨만 가득해요. 전에는 무서움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너무 기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신이 나는 겁니다. 환호가 질러지는 것이죠. 전에는 깜짝 놀래서, 하지만 이제는 너무 감사해서 너무 좋아서 신이 나서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무덤을 이제 떠납니다. 그 슬픔의 무덤, 그 염려의 무덤, 그 걱정의 무덤을 떠나 이제는 제자들에게 가서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여인으로 바뀝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게 부활이에요. 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 성도님들도 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평범한 여인이 아닙니다. 다른 2명의 여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 옆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예수님과 늘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죠. 12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늘 함께 했던 사람이 12명의 제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제자들만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인들이 있었어요.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많은 여인들이 아팠는데 주님의 은혜로 치유를 입은 거죠. 치유를 경험하고 나서 이 여인들이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어이구, 12명의 제자 먹여 살리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함께하면 예수님의 이 부담은 더 크겠죠? 아니요. 이 여인들이 모든 쓸 것을 다 부담합니다. 자,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다른 번역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그들을,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예수님과 12 제자를 섬기더라. 다른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렵다고 다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했고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그 모든 모든 과정을 다 함께 했어요. 안 도망갔어요, 여인들은. 죽으면 죽을지언정 예수님 옆에 항상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될 때도 여인들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한 거예요. 이런 여인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늘 함께 했던 여인들,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끝까지 예수님 옆에 있었던 여인들, 다른 사람 다 배교해도 배신하지 않았던 여인들, 신실했던 여인들, 이 충성스러웠던 여인들, 이렇게 헌신적인 여인들이 부활의 아침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주리오 하며 마음이 무겁더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여인들도 어느 주일에는 얼굴이 시커매갖고 와요. 이렇게 헌신적이고 신실한 여인들도 이 가장 기쁘고 좋아야 할 이 주일 아침에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요. 수심이 가득해요. 마리아 자매는 예배 때 계속 울어요. 어찌하여 우느냐? 슬퍼요. 마음이 무거워요. 이 부활의 아침에 말입니다. 왜요? 전에 말씀하시던 말씀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도 말씀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헌신적인 사람인데도 전에 나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근심하고 또 무서워하고 또 초조해하고 또 의심하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얼마나 선교를 열심히 했고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고 내가 교회 안에서 직분이 어느 정도 된다, 이것과 하등의 상관이 없어요. 믿음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위한 열심이 특심이어도 또 전에 나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을 나는 또 잊어버려요. 전에 나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을 내가 또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또 겁을 내고 또 무서워하고 또 초조해하고 또 불안해하고 또 불면의 밤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부활은 남 얘기가 되면 안 돼요. 아,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부활하시지. 아, 그것은 예수님의 얘기고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목사님. 그런데 그건 예수님의 부활이지. 예수님이니까 부활하시지. 하나님의 아들 정도나 되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시지. 아니요! 이 부활이 예수님만을 위한 부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왜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가?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제 설교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수 있도록,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우리 최 집사님도, 우리 박 집사님도, 우리 예찬이도 다 부활할 수 있도록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 말씀을 하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게 23절에도 한 번 더 나와요. 첫 열매.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첫 열매라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첫 번째 사건이고 마지막 사건이 아니라 첫 번째 열매라는 말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가 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부활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살로메처럼 그렇게 두려워했던 여인들이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갈 수 있는 거, 이것도 부활이에요. 이 부활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영광, 이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은 남 얘기가 되면 안 된다고요.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으니까, 전에 나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들이, 전에 나에게 주셨던 약속들이, 구약,
예전에 주셨던 약속, 신약, 새로 주신 약속, 이 약속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이 모든 약속들이 곧 나를 위한 약속이라는 거, 이것이 그냥 활자가 아니라 이게 진짜로 나의 삶과 나의 가정을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의 보고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이것이 부활이에요. 이 부활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아요. 믿으려고 치면 증거가 너무 많아요. 믿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조롱하는, 비아냥거리는 무신론자 및 불신자들이 많죠. 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신약에 처음 시작하는 네 권이요. 이 복음서의 내용을, 부활에 대한 내용을 보면 마태가 얘기하는 게 다르고요, 마가가 얘기하는 게 다르고요, 누가가 얘기하는 게 다르고요,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게 달라요. 아니, 이 중요한 부활을 얘기하는데 왜 복음서들마다 부활의 내용이 다르냐 이거죠. 자,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이 몇 명이래요? 3명. 마태복음에는 2명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1명, 요한복음도 1명만 나옵니다. 이날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은 그러므로 몇 명일까요? 또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천사를 만나죠. 오늘 본문에 천사가 몇 명 나오뇨? 1명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1명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2명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아예 천사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날 아침에, 이 중요한 날 아침에 여인들이 과연 천사를 만나기를 만난 거예요? 만났다면 도대체 몇 명의 천사를 만난 거예요? 왜 서로 말이 달라요? 오늘 본문에만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여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무서워서 제자들에게 아무 말도 못했대요. 하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오죠. 정말로 이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얘기한 게 맞나요? 왜냐하면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랬으니까. 아니, 이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복음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활을 얘기할 때 왜 서로 입이 다른 거죠? 왜 말이 다른 거냐고요? 믿을 수나 있겠어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날조된 거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정말 그럴까?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이 곧 이 예수의 부활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교리인가를 말하는 것인가? 예일대학교 법대를 나와서 시카고 트리뷴 신문, 미국에서 무려 그 역사가 190년 이상이 된 시카고 트리뷴지의 최연소 기자로 입사를 한 리 스트로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무신론자예요. 아주 극단적인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아내가 크리스찬이 돼요. 그러니 사랑하는 아내가 이상한 예수라고 하는 이 존재를 믿는 것에 대해서 리 스트로벨이 이제 아내를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야, 그런 거 믿지 마. 자신이 무신론자니까.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예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신화인가를 증명하기 위해 기자 정신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수집하기 시작하고 증언들을 수집하는데 그 기간이 무려 2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증거를 수집을 하고 전문가들을 만나 기자로서 인터뷰를 하고
2년이 지난 어느 날 완전히 몸에 힘이 다 빠진 채 아내에게 와서 울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분이 쓴 고백이에요. 기독교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불가항력적인 증거들 앞에서, 기독교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불가항력적인 증거들을 만났다는 거죠. 내가 도저히 이건 아니다 라고 거절을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증거들을 앞에서 결국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쪽보다 무신론자가 되는 쪽이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금 목사님 되셨죠. 리스토르벨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이 법학 교수님 중에 사이먼 그린리프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법대 교수인데 이분의 전문 분야가 증거법입니다. 증거법.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잖아요. 이 증언을 하려고 할 때 이 증인의 증언이 믿을 만하냐? 이 증인의 증언이 과연 증거로서의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느냐를 결정할 때 5가지의 요소를 본다는 거예요. 먼저 증인의 정직성을 본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증인이 의사표현 능력을 본대요. 정직한데 의사표현을 못 해버리면 누가 그 증인의 말을 신뢰하겠어요? 기탈 없이 말하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증인의 의사표현 능력이 나가는 거죠. 증인의 수가 얼마나 많은가? 그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많은 사건을 주목했던 증인들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공통된 이야기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네 번째, 증인의 말과 증인의 실제 삶이 일치하는가? 그리고 증인의 증언과 당시의 상황의 동시성을 살핀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토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 부활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증명하기 위해 이 그린리프 교수가 성경의 각종 사본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연구한 성경의 사본 수입니다. 헬라어 사본만 5,000개, 라틴어로 된 성경의 사본이 1만 개가 넘어요. 그 외에 라틴어, 헬라어 말고 다른 언어로 번역된 성경의 사본들이 전 세계 9,300개, 9,700개, 이것들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이 그린리프 교수 안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호모의 일리아드라고 하는 고대 서사시를 아실 겁니다. 호메로스가 일리아드를 쓸 때 트로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고대에 트로이 전쟁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 그런 사건이 있었지. 그런데 여러분, 호모가 일리아드를 썼을 때 이게 진짜다, 이 역사들이 진짜다 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사본이에요. 호모의 일리아드는 주전 900년에 쓰여진 역사책입니다. 그런데 이 호모의 일리아드의 역사책의 사본이 발견된 것은 500년 후 주전 400년에 발견이 돼요. 그리고 일리아드의 사본이 1,5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호모의 일리아드는 사실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500년 후에 발견된 게 아니라 25년 뒤에 첫 번째 사본이 나옵니다. 성경의 사본은 1,500개가 아니라 24,633개입니다. 하버드 법대 그린리프 교수는 두 손을 다 들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구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증거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사실이구나. 그래서 그분이 본래는 예수의 부활의 허구성을 증언하는 책을 쓰려다가 그분이 나중에 책 제목을 바꾸죠. The Testimony.
of evangelist. 복음 전도자들의 증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니까 못 믿겠다? 그릴리프 교수는 오히려 그래서 믿을만하다고 얘기합니다. 형사사건을 다루다 보면 그 사건을 봤다, 들었다, 여러 증인들을 만나죠. 그런데 그 A 증인, B 증인, C 증인, D 증인이 서로 다 똑같은 얘기를 하면 위증일 확률이 높대요. 이미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얘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마태는 마태의 시각으로 부활을 얘기한 거고, 마가는 마가의 관점에서 부활을 본 거고, 누가는 누가의 관점에서, 요한은 요한의 관점에서 부활을 얘기한 거예요. 이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하고자 하는 일관된 메시지가 있죠. 첫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둘째,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다. 셋째, 여인들이 천사를 만났다. 네 번째, 여인들이 변했다. 서로 조금씩 두 명이냐 세 명이냐 얘기는 달라지지만 결국은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한 사건. Jesus is alive. 그분은 살아계신다. 이게 그릴리프 교수의 결론이었어요.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셨던 이 말씀들,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이 약속들은 신화가 아닙니다. 누가 날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며, 어떻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이 살아나며, 어떻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게 되느냐고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것은 누군가가 꾸민 게 아니라 전에 나에게 말씀하셨던 이 모든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안에 와서 알알이 박히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이 말씀이 실제로 내 안에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소망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두려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전에는 의심이 됐지만 이제는 의심이 없어요. 전에는 무서웠지만 이제 무섭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사망의 무덤을 떠나서 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싶은 것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게 진짜 부활입니다.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던 어떤 말씀이든지 이 말씀들이 순간순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천사를 통하여서 그 말씀이 다시 생각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 그 말씀 있었지가 아니라 그래,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나는 믿어. 그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이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게 부활이지. 예수님이 장사됐다가 살아나신, 물론 그것도 부활이지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이제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먼저 부활하신 주님, 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제 이 부활의 영광을 가슴에 품고 기쁨으로 이 무덤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기쁨으로 이 무덤을 박차고 나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달려가 이 부활의 새 소식을 전하는 능력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